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또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믿음의 강도를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은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 왔고, 센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독교 역사와 신앙이 증명하는 거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과 다른 믿음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센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른 믿음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강한 믿음이라고만 그런 것만 따지면,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만 가지고 논하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지나가다가 이단들 만나 보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신천지에서 편지가 계속 오거든요. 지난번에 2통 왔는데 한 일주일에 한 통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편지로 얘네들은요 얼마나 담대한지 목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기 이만희한테 편지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강도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요즘 이제 신천지들은 대놓고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 침투해 와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뭐 목회자도 신천지 목사로 바꿔서 그 교회를 신천지화 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친구는 아니죠.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이거를 모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이제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길가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설문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길가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확고한지. 저는 지나가다가 저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저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해도 자꾸 붙잡고 성경 공부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도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냐 올바른 믿음이냐 혹은 믿음의 내용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도출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삶의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완벽하게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 자체가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시켜놓고 나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십계명이 구분이 되고요. 한 가지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십계명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꿈꿀 것인가? 비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현재를.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미래, 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문이죠. 기도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고 있어야 되는 비전이 담겨 있어요. 비전. 한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막 비전을 우리가 뭐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의 책이나 설교들이 참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비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렇게 멀지 않은 것들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언젠가 그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꼭 저에게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내가 꼭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목사님, 제 비전은 11조를 매달 2천만 원 내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11조로 2천만 원 내고 싶은 거냐, 아니면 한 달에 2억을 벌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 안에 사실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어떤 방향성이 너무 믹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조금 그런 거와는 다릅니다.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죠. 요약부터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억만장자로 살지는 못해도,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궁극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파이널 비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십계명의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 이 세 가지의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정통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제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 루터의 대소교리 문답. 그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성도들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교리 문답이라는 건 뭐냐면 교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리는 이런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교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 본다고 합시다.
그럼 교과서의 내용을 쭉 읽어내는 것도 공부 중에 하나이죠.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게 쭉 읽다 보면 좀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요점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한 걸 달달 외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이 쭉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제별로 요점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그 종합해서 번호를 붙여서 1. 하나님.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착착착 정리하는 거예요. 2. 인간.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 착착착착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리도 또 배우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교육 방법으로서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시험 공부하다 보면 혼자서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야, 네가 문제 내봐, 내가 맞춰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공부하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리도요, 문답의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걸까? 그분께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리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엮어놓은 게 교리문답입니다. 이 교리문답이 저는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보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진짜 그냥 교황하고 싸우고 또 카톨릭하고 싸워서 그 개혁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교육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리문답을 만든 겁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루터의 대소교리 문답, 여기 보면 내용이 세 가지예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교리문답을 만든 겁니다. 뭐 여기 또 있죠. 강의 안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라는 지역에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서인데 우리 개혁교회의 보물과 같은 문답서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여기 2번 보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이렇게 써 있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장로교 신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 강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총 4개의 버전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판이 있고요. 초판은 이 사람이 26살 됐습니다. 초판을요. 그래서 저는 26살 때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 26살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고 이 초판의 내용이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26살 때 그 신학이 완성이 되거든요. 천재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을 때에도 사도신경을 재해석해서 조금 더 사도신경의 구조를 가지고 쓰고요. 거기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첨가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는 언제나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잘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들로 좀 탄탄하게 교육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눈치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맞아요. 사도신경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꿈꿀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단들도 보세요. 이단들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꿈꿀 것인가 하는 내용들도 이단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 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경쟁 체제를 뚫고 공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만희에게 충성 봉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꿈꿀 것인가? 그들이 꿈꾸는 세상, 뭐 이제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임하는 이만희에 의해서 뭐 그런 걸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다 흘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고 또 심도 있게 잘 형성해 놔야만 살아야 되는 내용도, 또 꿈꿔야 되는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내용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사도신경의 아주 개론적인 내용, 또 역사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는 사도신경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근원적인 기원을 따져보면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사도신경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글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에 비해서는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신경만 성경에서 나온 신조, 신경의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조, 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강의 안에도 있지만 진리의 기준,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라고도 불렸던 것들입니다. 근데 교단마다 또는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약간의 신앙 믿는 바의 내용들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침례교와 장로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침례교는 일단은 교회의 정치 체제가 회중 정치를 합니다.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하죠. 또 세례를 줄 때에도 장로교는 물을 끼얹는데 침례교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잠깐 언급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이 네 가지 문서를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표준 문서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루터교나 다른 교단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표준 문서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루터교는 루터의 대소교리 문답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들마다 고백하는 신앙들이 조금 색채가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뭐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교회라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신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신조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교단에 상관없이 교회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뭐 침례교나 감리교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자기네들의 어떤 또 다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강의 안에도 나옵니다. 괄호 4번에 보면 두 번째는 뭡니까?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칼케톤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좀 신학교 수업 같죠? 이런 거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이렇게 막 다른 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거 배웠다고 자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교회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쓰여졌고요. 칼케톤 신조는 451년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왜 이것들까지는 우리가 교회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공적인 내용으로 인정하냐면 이 칼케톤 신조 이후부터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막 이렇게 분열이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별로 이제 또 교단별로 막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생긴 이 세 가지 신조는 교회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신앙 고백이라든가 교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교단별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나 칼케톤 신조에 모순되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 장로교회 신조이지만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 이 세 가지와 모순되지 않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루터의 대소유리 문답도 여기와 모순되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각 교단의 어떤 강조점을 조금 반영하도록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받아들여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예배 가운데 집어넣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 또는 범교회적으로 또는 기독교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과 통틀어서 같은 신앙 노선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도 강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는 의미도 저는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나는 이 하나님 믿고 저 사람은 저 하나님 믿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교회들도, 다른 교단들도 이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어야 역사적 기독교에 속해 있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과 어긋나면 뭘까요? 이단입니다. 속 시원하게 말해서 이단입니다. 물론 뭐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 강의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조금 약간 역사적인 내용도 보고 이러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좀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도신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사도신경은 뭐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한 문장씩 말에서 생겨났다는 썰이 있었어요. 이게 꽤 신빙성 있는 설로서 한 5세기까지는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제자들 12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딱 외칩니다. 그러자 그걸 이어받아서 안드레가 일어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걸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요한이 일어나서 본디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도마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빌립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돌로메가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마태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가소를 교통하는 것과, 시몬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데오가 몸이 사는 것과, 마띠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12명이 차례차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뭉쳐져서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5세기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꽤 로맨틱한 형성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사도신경이 굉장히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추적해 볼 때에 가장 신빙성 있는 구절은요. 내용은 AD 170, 180년 정도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세례 문답으로 이것을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으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입교하시는 우리 아이들 또 학습하시는 분들 서약하고 문답을 했잖아요, 저랑. 그런 것처럼 세례 받는 사람들의 문답의 내용으로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쨌든 기록된 문서로는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AD 170년 정도의 문서에.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 교회 세례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세례 받는 사람이 믿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쭉 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례 문답 때 사용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그 당시 교회 안에 세례 문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내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도신경의 내용이 세례자 교육 때 쓰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세례자 교육 때 보통 그 초대교회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세례자 교육이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되게 오래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한 2주 정도 이제 했는데 3년 정도 세례자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 3년 정도 세례자 교육을 할 때 주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믿음의 비밀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존재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로마 교회가 먼저 이것들을 세례자 교육으로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제 4세기에 가보니까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신경 해설서를 씁니다. 루피누스가. 사도신경 해설서를 쓸 때 11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문답식의 내용이 아니라 선언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거를 세례 문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거를 사용했죠. 그런데 4세기에 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제는 문답식이 아니라 고백식으로 선언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언식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문답식이 아니라. 그래서 11개의 문장으로 선언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지나서 8세기 정도 되니까 이제 성 피르미니우스라는 이 선교사였거든요. 이 선교사가 세례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이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립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샤를마누 대제라는 이 사람이 큰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까지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왕국, 하나의 신앙 고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성 피르미니우스가 작성한 이 신앙 고백서, 지금의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전 국민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 교회적으로 퍼져서 예배 가운데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도신경이 어느 한순간 딱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에 먼저 세례문답으로 사용되었고 이게 교회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면서 내용이 보완되고 발전하다가 최종적으로는 8세기 때 이게 딱 정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한순간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랜 교회의 역사와 또 교육과 버무려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배워나갈 때 진짜 기독교 역사적 고백과 함께 괴를 같이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단은 기독교 역사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흥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대에 탄생했기 때문에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다고요. 특별히 이 역사는 신앙 고백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들과 똑같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세기 성도님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받은 2000년 동안 이어받은 그 내용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앙 고백의 전수에 의해서만 교회는 신앙 생명력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세기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수받은 거고 다음 세대에 이 신앙 고백을 전수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재산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신앙 고백을 잘 전수해야 될 또 다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